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항상 거기에 있을 건데 누구야요? 너와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호와 삼마.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처럼 우리도 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이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굉장히 조금요. 많이 복음을 갖고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동화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화돼요. 저만 해도 오늘 좀 동화가 됐어요. 동화가 됐는데 동화된 게 여러분 거의 다 뭐 하고 간 게 있냐면은 여러분의 인생 흐름 속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드러난 문제, 사실 이 드러난 문제는 반드시 숨겨진 문제 속에서 나왔죠. 그래서 대부분은 육신의 이 문제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은데 이미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참 요 배경과 흐름을 잘 못 벗어나는 사람이다,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딱 나오면은 걸리는 거죠. 근데 그게요 100년짜리, 거의 100년짜리.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조월자 사모님이 어릴 때 딱 중간 정도로 딱 태어나서 몸이 약하게 또 몸이 작게 태어나서 집안에서 일도 잘 못하고 하니까 맨날 바보야 찐따하고 비교당했는데 그 상처를요, 그러니까 외갓집에서 받았던 상처와 그 영의 문제가 자라나면서 저희 자녀들에게 비교의식, 피해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고, 특히 비교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고 비교당하는 순간 잡혀버리는 영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그게 딱 있다 보니까 누군가 저를 비교해서 딱 얘기하면 기분부터 나빠요. 일단 기분 더럽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왜냐? 그게 상처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얘기니까 몇 년 됐겠습니까? 최소한 60년 이상, 70년 가까이 된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그 윗대에도 그런 흐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배경과 흐름 속에서 사단이 3, 4대까지 저주에 이르게 하는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건데 말하는 거, 살아가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들이 자꾸 그래요. 저도 모르게 누군가 날 비교하는 말을 하면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좋게 안 나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외부 사람이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좀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가족이다, 특히 우리 사모다, 그러면 저도 싹 방어 기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공격했으니 너도 공격당해 하고 저도 모르게 공격을 하고, 이게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동화 얘기했잖아요. 동화 얘기하니까 동화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 강남에서는 성취죠. 근데 제가 하나님이 왜 굳이 제 문제를 이렇게 딱 드러내시는가.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 사모와 저의 문제가 이제 딱 발견이 되는데 제가 딱 그거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저희 사모가 저보고 그런 거예요. 왜 목사님 인정 안 하냐고.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일단은
그런 상태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근본 문제 속에서 사단이 속였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 왜냐면 누군가의 죄로 말미암아. 왜냐? 사단이 잡힌 말 아닙니까? 그 말들이. 왜 너는 이거밖에 못해? 왜 이렇게 돼밖에 못해? 이렇게 못하냐? 라는 상처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사단이 희한하게 왜 부부 가운데 왜 부부들끼리 서로 간에 창세기 3장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을 하도록 몰아세울까?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좋게 말할 수도 있을 건데 좋게 말을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요? 어깃장을 딱 걸고 창세기 3장 요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뭔가가 이렇게 딱 나오도록 사단은 자꾸 그런 흐름 속으로 나가도록. 그래서 이 숨겨진 문제 속에 있는 상처, 제가 계속 얼마 전부터 얘기하고 있었던 이 상처나 저와 여러분이 걸려있는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드러난 문제는 이 뿌리 부분이 실제로는 치유 안 되면요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는데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왜냐 건드려지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익숙한 그대로 딱 가잖아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시작하냐면은 우리가 여호와 삼마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함께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제자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증인 제자가 안 돼. 가정만 가면 동화돼 버리고 현장만 가면 동화돼 버리고 자꾸 걸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근본을 치유한다는 부분들이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요거 좀 이해하셔야지 좀 이해가 되실 건데 이미요 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느 순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제 가룟 유다에게 넣었던 것처럼 이 근신하고 염려하는 그 우리의 체질 속에 사단이 뭐래요? 돌아다니면서 상기차를 찾고 있다가 염려, 생각하고 있는 사람, 뭔가 내가 주인 돼서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 내 기준에 있는 그 나를 사단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공격하게 돼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바로 공격하고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손님인 사람 바로 공격 당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렇게 끝낸 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요 장악을 했어요. 어떻게 장악했냐? 허물가시로 죽여놓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뭘 만들었냐면은 창세기 360일을 보면 아는데 나의 건 나의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네피림 바벨탑 이게 뭐예요? 문화 세상 풍조죠. 세상 풍조를 딱 만들어 놓고 장악을 딱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하고 결혼하는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어요. 이걸 풍조라고 그러지만 다른 말로 하면 문화와 분위기와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요 말하는 말투도 이거 아니에요? 사실 치유받아야 될 게 많은 게 뭐냐면은 다 똑같아. 집안에서 자라나면서 여러분하고 제가 장악되어 있는 부분들이요 의외로요 지식과 지혜가 어두워졌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기도첩 책이잖아요. 책인데 여러분이 책이라 안 배우고 다른 걸로 배웠어. 네. 그럼 이게 책인데 책을 이게 자동차야 라고 배우면 이게 자동차예요 책이에요? 자동차예요. 다른 사람이 다 자동차라고 하면 야 이거 뭐야 자동차 이거 뭐야 자동차 다 자동차야. 그럼 뭐야? 자동차로 배웠어. 이게 뭐예요? 자동차지. 자동차로 배웠으니까 책이잖아요.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도요 진리가 진리라고 못 본다고요. 복음이 있어도 복음이 복음이라고 못 본다니까요.
그 정도로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계속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제 뭐냐면, 제가 오늘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말을 그렇게 하려고 안 해도 말 속에 이미 뭐냐면 근본적으로 묶여 있었던 많은 지하 지식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요 시스템 아니에요? 그럼 기분 나쁘면 요게 여러분이 익숙하다라는데, 익숙한 여러분의 반복된 삶에서 계속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시스템으로 딱 자리 잡았는데 그게 분별 안 되지 않아요? 그걸 동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동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저도요, 아, 이거 내가 좀 방심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아, 내가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걸 대처하면서 복음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생각, 말, 패턴 모든 것에 응답을 못 받았구나. 이미 지식과 지혜가 어두워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확 하고 한번 딱 휘저어졌는데, 휘저어지기만 하면은 그냥 잡혀버려.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려. 그래서 끌려가. 그래서 뭐하냐? 익숙하고 반복된 불신앙 얘기예요. 그걸 위한 불순종을 해요. 사단이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죄 아닙니까? 사단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해서 결국 죄로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죄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러면 이게 왜 이해가 돼야 되냐면, 이 부분을 만약에 여러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과 세상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 사람이 이해가 안 돼. 남편이 이해가 안 되고, 아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시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고요, 모든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자식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저 새끼는 어디서 태어났냐,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게 못 보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단이,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묵상이 딱 되는 건 뭐냐면, 그래, 맞아. 그러면 이게 어두워져서 그걸 뭐란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요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요, 제대로 눈치를 못 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발견을 하시되, 발견만 하고 끝나니까 문제지. 발견을 한 걸 반드시 정리하세요. 이건 제가 이제 실천해야 될 걸 알려드린 건데, 딱 정리를 하시면서 이거를 가지고 요 문제에 대해서 왜 나는 이 문제 속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정리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꽤 깁니다. 여러분 윗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그 윗대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사단이 망대를 세워놓고 지식과 지혜가 어두워지도록 만들었는지.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이 원해서 왔어요, 영의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갔잖아요, 많은 환경과 문화를 통해서. 그럼 내가 이 문제에 왔다, 그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흐름 속에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영의 문제가 계속 돼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도 그게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에 잡히면 미래를 염려하고 오늘 시달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 오늘, 미래를 두고 계속 시달려요. 근데 여러분이 과거 속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이해했어요. 요 흐름을 보고 이해를 하고, 배경을 보고 이해를 하면서 근본의 문제가 어떻게 여러분 걸고 지하지식이 어떻게 사단이 어떻게 걸었는지를 여러분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로 이 발견을 하게 되면, 재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오늘 해야 될 미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그걸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작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오직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유일한 거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창조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복음을 가지고 오직 하면서 누리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와 와 있던 문제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언약 잡으시고요.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기다린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면서
재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재창조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고 그거 하고 있으면 반드시 나와요. 제가 그냥 얘기 드리는 것 같잖아요. 요게요, 용사님이 정리한 메시지들이기도 한데, 저는 이게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뭐가 느껴지냐면, 그래, 안 되는 게 아니라 발견을 통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되면 치유를 받으셔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 안에서 제가 지금 얘기한 요렇게 간 사람은, 오늘 제가 다윈 얘기를 할 건데, 다윈 얘기를 몇 장 다 못 적을 것 같아요. 이제 대략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요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이걸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그 다윗은 그때그때마다 발견될 때마다 그걸 통해서 정리하고, 그걸 어떻게 했냐, 완전히 작품화될 만큼, 기록이 남을 만큼 남겼어요. 그 작품집 73개가 있는 거죠. 그게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만 있지 않죠. 사무엘상하, 그죠? 역대상까지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도 그래서 이렇게 발견하고 딱 정리하셔서 이렇게 딱 찾으시면, 반드시 여러분하고 제가 발견하고 딱 정리하는 가운데, 제가 이게 작품화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나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망대, 여정, 이정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요, 나 자신을 먼저,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자신의 영적 상태부터 먼저 치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치유가 딱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그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먼저 치유가 되고 영적 상태가 변하면, 그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요, 반드시 나 같은 제자 딱 준비해 놓고요, 이 예비된 제자 딱 만나게 해서 그 현장에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로 두고 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너희는이겠어요? 어떤 영적 상태겠어요? 요렇게 응답받는 사람의 영적 상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럼 그 현장에 망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망대가 아니라 절대 망대라는 건데, 흔들리지 않을 만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가 사실은 현장에 갔다 I will be there with you 라는, 내가 거기 현장에도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건데, 함께 하시면서 누굴 만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굴 살리게 하겠다는 게, 또 다른 제자, 예비되어 있는 영혼들 살리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고 저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포로된 너희들을 회복해서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 하겠다. 그러면 성읍이 회복됐으니까 그 성읍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성읍이다 라고 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내가 바로 성전이고 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교회를 바르게 세우셔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또 다른 렘넌트, 교회란 말 자체가 바깥으로 불러내다 에클레시아 뭐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밖으로 불러내서 남겨놓은 사람이에요. 렘넌트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딱 남기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사용하시겠다는 하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고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뭐 했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처럼 이 터는 그리스도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반석,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고 성전이잖아요. 여기다 터를 둔 사람은 흑암의 권세 떠나가고요, 보좌에서부터 응답하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했냐? 시작을 보세요. 다윗이요, 희한하죠? 어떤 아이인지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 사실은요, 어떻게 전달됐냐?
이세의 증조할머니가 누굽니까? 누구죠? 증조할머니. 모함 여자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 룻기 나오잖아요. 그 보아스와 그 가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믿음 가지고 과부로 평생 살 수 있는데 시어머니 쫓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겠다는 신앙 하나 때문에 쫓아왔던 여자가 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각 개인의 인생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룻이라는 여자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고 왜 그 여인이 귀하다고 하냐면 그 여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 언약, 메시아 혈통을 잇는 그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 혈통을 잇는 데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누가요? 그 가문이 그랬고 그 가문이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는데 그 가문의 흐르는 언약을 누가 전달받았냐? 다윗이 전달받은 거예요. 이세에게 전달됐던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린 나이지만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다윗은요 어릴 때요 양을 치는데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양을 칠 때요 어떻게 쳤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17장에도 직접 얘기하죠. 본인이 내가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물맷돌 준비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시를 쓰고 찬양을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유 있을 때는 그렇게도 하고요. 그리고 악한 짐승들, 곰, 사자, 늑대 이런 애들이 왔을 때, 여우 이런 애들이 왔을 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물맷돌.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양을 치는 중에 하나님이 누구로 선택했다고요? 왕으로 부르셨대요. 저는요 시작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뭘 갖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요 사실은 다윗도 이게 없어요? 있죠. 다윗이 나중에 이제 드러나는 부분 보면 우리가 아는데 근데요 가정 가문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 보면 알지만 그러나 다윗이 적어도요 어릴 때요 하나님이요 이 언약 안에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그래서 이게 뭘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영성과 지성 갖고 있었다. 우리 다 알죠. 근데 저는요 다윗의 다른 게 아니라 요거였죠. 양을 치면서 참 주인이 일하시도록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였죠. 그게 다윗의 가장 큰 힘은 묵상이었어요. 묵상하며 이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사람. 시작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아시겠죠? 다윗이 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 받을 수 있었냐? 이게 노년의 말년에 쓴 시거든요. 시편 23편이. 인생 전체를 살면서. 근데 다윗이 왜 그럴 수 있었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시작 자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소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심부름을 갔는데 형님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교만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기름 부음 못 받으니까 엘리압이라는 형이 완전히 하나님 떠난 나중심이 딱 돼갖고 그 문화와 흐름 속에 그 당시엔 장자가 모든 거잖아요. 근데 장자인 자기가 못 받았어. 그러니까 다윗을 비난하는 뭐가 나와요? 그 안에서 배경 속에서의 흐름 속에서의 말과 행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시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서 그런 상처 속에서 엘리압이 막 비난하는데 뭐라고 해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30절에 네가 지금 전쟁터 놀러 왔지 않냐? 난 네 악함을 안다면서 막 모함당해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요. 근데요 다윗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안 흔들려요.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저렇게 막 비방하고 여호와 이름을 깔보는 저 이방 사람 그냥 둘 수 있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하고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희한하죠. 그 억울한 상황에서 억울한 말을 당했는데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때 뭘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화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 드릴게요. 동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언어학적 결론을 가지고 모든 걸 대해요. 언어학적 결론 뭐예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생각해요. 형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저 말을 왜 듣게 하시지?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는 거죠. 다윗의 인생 속에 절대 주권이 맨 마지막에 보면 역대상 29장 나오잖아요. 시작부터 있었어요.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윗은 절대를 믿어요. 그러니 이 일 이후에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내용은? 생략하고. 그러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니까 이제는요, 청년 시기, 이제 청년의 시기가 딱 오는데 이제 사울 왕이 사위가 되죠. 사위가 되자마자 바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되기 전에 단창 2번 던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뭐가 돼요? 도망자가 돼요. 자,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도망 다니는 거기에서 뭘 누려요? 아시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근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많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진짜 그런 때 아닙니까? 죽음을 너무 위기를 많이 당했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사울왕이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자기를 죽이려 들 때 저 X 같은 놈 저거 죽여버려야 돼 라고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주변 사람들이 다 죽이자입니다. 아비새가 죽이자 그러고 주변에 많은 청년들이 다 죽이자고 합니다. 죽이자고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도망 다니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윗 주변에 약 400명이 되는 사람이 나중에 600명이 되는데, 이 400명에서 600명 되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사울왕 저거 죽여버립시다 계속 얘기하는데, 다윗은 다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 킵니다 이게. 여러분이 여론이나 다수의 말 따라가지 마시고, 특히 여론 진짜 많이 따라갑니다. 다윗이 왜 응답받았냐? 여론 안 따라갔어요. 사람들 말 안 따라갔다니까요. 사람 생각 안 따라갔어요. 사람 기준 아니었어요. 여기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도망을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도 절대 주권을 딱 고백하잖아요. 죽이지 마. 가만 냅둬. 전쟁터에 나가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요 계속 얘기해. 근데요 그걸 다 봅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다윗이 왜 승리했냐,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요. 물론 자기 발견이 안 됐을 때. 그래서 이렇게 청년 시기가 딱 된 상태에서 요 시기를 거쳐 요 400명에서 600명이 전부 다 누가 돼요? 자기 신하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관료들, 신하들이 이때 다 나옵니다. 이들이 치유되니까, 이들이 억울하고 병들고 시달리고 빚진 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치유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요 같이 도망치고 같이 돌아다니는 패거리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요 청년 시기 요때 왕으로 준비시키죠. 그리고 왕 시대가요, 왕이 되는데 처음에는 유다 왕이 됐다가 이스라엘도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왕이 되십시오 해서 통합 왕이 됩니다. 다스리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여와 삼마하고 여와 니시가 합쳐진 말이죠.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멘은 없으세요? 받기 싫으신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대요. 물론 승리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왕이 됐는데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시니까요. 엄청난 전리품 들어오죠. 엄청난 경제적 이득 오죠. 엄청난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왕궁에 있다. 백향문 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성막은 텐트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딱 하나님 들으시고 나단을 보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전을 짓겠냐?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단서를 다시는데 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지을 수 없어. 하고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말을 밀어버리세요. 야, 너는 지을 수 없어. 자, 요러면 보통 나의 것, 나의 성공 생각하고 내 기준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때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내가 한다는데 안 들어주죠? 나 안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윗은요. 그러면 지을 수 없으니 성전 건축 준비위원장. 이거 내가 다 하겠어. 여러분 이걸 언약 잡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뭘 느껴지세요? 많은 문제가 왔는데 잘 동화 안 되죠. 그리고 그 문제 왔을 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게 느껴지죠. 근데 이렇게 다윗이 응답받았는데 요 이후에 바로 오는 문제가 있죠. 너무 승리하고 너무 많은 응답이 오니까 너무 많은 경제가 오고 너무 많은 신화가 붙고 너무 많은 것들이 응답이 오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응답 올 때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응답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사실은 다윗이 이때 가장 큰 실수를 하죠. 밧세바. 아니 다윗이 양을 치면서 그렇게 가졌던 좋은 눈을 가지고 한 5.0입니까 10.0입니까 멀리 보는 거 많이 뭐예요 몽골 가면은 사람들이 눈이 되게 좋대요. 거기는 멀리 보는 걸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눈이 엄청 좋대. 거의 다 안경 안 낀다. 왜? 평양에서 멀리 보니까. 다윗도 눈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성에 올라가서 위에서 백성들 아래쪽에 살거든. 딱 쳐다보니까 다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목욕하고 있는 여자들을 막 훔쳐본 거예요. 그 중에 저 여자 좀 예쁘다 싶으면 불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요 도망 다닐 때부터 있었던 문제가 뭐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문제? 사실 원래 다윗은요 약간 저는 음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아내들 허락 많이 안 해줬냐? 많이 허락해 줬는데 밧세바 그것도 자기 부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성경은 계속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불법이었다는 얘기. 근데 다윗이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음란에 묶여 있고 잡혀 있으니까 이 여자를 음란한 짓을 해갖고 임신까지 시켰네. 근데 임신시킬 걸 감추고요. 감추고 싶어 했어. 그래서 우리아 보고 야 와서 좀 쉬면서 아내랑 동침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우리아가요 절대로 집에 안 가고 전쟁 끝날 때까지 바깥에 부하들로 같이 있겠대. 다윗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이때는요 제가 보니까 묵상이 안 되고 교제가 안 되는 시기예요. 너무 응답 많이 받고 너무 많은 걸 갖고 있고 너무 육신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잘 된 것 때문에 사실은요 다윗은 드러났죠. 다윗의 가장 큰 불신앙이 드러났죠. 그 다윗은 이렇게 음란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가정 문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후대 문제까지 연결돼.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가 딱 있고 나서 나단이 와서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앞에서 나가 죽게 만들잖아요. 왜? 자기 죄를 감추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동화된다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살인까지 저질러요. 사단이 이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리면 살인까지 한다니까요. 다윗이란 인물이 살인까지 했다니까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걸 놓쳤죠. 그걸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잖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곳에서 함께라고 하는 근본을 놓치는 순간, 이 근본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61이죠. 여기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는 거예요? 들어가지는 거죠. 사단이 딱 걸어버립니다. 그러니 저희도요, 조금 응답 받다, 조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여기에 자꾸 걸려 다 동화되잖아요. 맞죠? 동화되지 않아야 되는데 동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요, 나중에 응답 받아도 주의하셔야 되고, 응답이 안 올 때는 더 잘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려움 당했을 때 오히려 오직 하나님 바라보던 다윗이 응답이 오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게 됐다. 그럼 응답이 어떻게 보면 더 저주 재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때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다. 슈브라는 말이죠. 시편 52편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혹시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범죄한 자들 앞에 내가 그들을 깨우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를 썼잖아요. 찬양을 만들어 버렸어. 자기 죄를요 고백하는 시.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회개해야 된다는 시, 회개시를 지었다니까요. 자기에 대한 기록도 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 그 이후의 사건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인데, 그것도 배경 보세요. 압살롬이 가문에서 왜 그런 일이었어요? 음란이라는 영적 문제가 암논이라는 아들에게 넘어갔죠.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입니까? 그 여동생을요 보고 너무 사랑에 빠져서 쟤를 내가 취해야겠다. 근데 막 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아프다. 그래서 먹을 걸 좀 보내달라 해서 먹을 걸 갖다 달라고 해서 먹을 걸 갖다 줬는데 강간해버려. 근데 그런 강간하고 나면은 어쨌든 얘를 이렇게 했으면 아내를 취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미워해서 꼴도 보기 싫어하고 꺼져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다말이 낙심해갖고 막 젤을 머리에 뿌리고 막 울고 있으니 그걸 보는 압살롬 오빠 마음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그러니까요, 그 가문의 문제 속에 또 압살롬은 A형인 것 같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살해 계획을 짜요. 그래갖고요, 나중에 양털 깎을 때 암논을 부릅니다. 왕의 아들들 부르는데 자기 부하들 시켜서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때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도망을 가서 해외로 도망갔는데 이제 요압이 중재를 해줘서 나중에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이미 아버지하고 관계 완전히 깨져 있어요. 아버지 다윗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압살롬을 제일 사랑했어요. 제가 보니까 왕위도 물려주고 싶을 만큼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아들하고 소통이 안 돼. 말도 못해. 자녀들하고 소통이 안 돼. 가정의 문제가요, 후대 문제가 심각하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요 뭘 볼 수 있어요? 이게 사단이 자꾸 망대를 심고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있다니까요. 요렇게 여러분이 익숙하고 반복되도록 풍조와 문화와 시스템을 심어 넣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고 여러분 개인 가고 남편 아내 만나고 자녀 딱 만났는데 그게 나온다니까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게 나오는 걸로 끄시면 좋은데 그걸로 안 끝난다니까요. 후대에게 전달된다니까요.
전달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전달돼 갖고 다윗이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제가 야곱 얘기 드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한테 평생 거짓말로 속았잖아요. 요셉 죽었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이 흐름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왜 잘 되다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언제 그러면 무너졌어요? 그게 전부 다 이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 아니에요? 근본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근데 다윗이 이때 도망 다닐 때 보세요. 압살롬 때문에 쿠데타 때문에 도망 다니는데 그때요 또 코람데오를 회복하잖아요. 저는 진짜 사무엘하 15장 16장 읽으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언약궤 가지고 가라잖아요. 언약궤 가지고 가십시오. 그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언약궤를 도로 메고 가라.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다시 와서 저 언약궤를 뵙게 될 것이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십니까? 다윗은요 죽어도 괜찮고 상관없어. 시므이가 저주하는데 뭐랍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긴 일이야. 똑같은 얘기를 하죠. 절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속에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거고 내가 깨닫게 하실 것도 있고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된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완전히 노년이 됐을 때는 노년에는 뭐합니까? 성전 건축 준비 딱 해놓고 봉헌 딱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마무리 드리면서 좀 얘기 드립니다. 그럼 뭐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이냐? 그러니까 저는 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속에 이런 여정들을 허락하셨고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왜 그런 흐름들을 허락하셨냐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승리케 하시는 거 봤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요 막 자기를 인도하셔서 왕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많은 열매도 보고 많은 응답도 받았어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완전히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왔어요. 근데요 다윗이 한 건 뭐냐면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냈어요. 그게 키예요. 범죄한 자리에서도 찾아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삶이 됐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에서든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뭐예요?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쳐요. 그곳에서 나에게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놓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응답이 왔다, 많은 것들이 올 겁니다. 그 많은 것들이 올 때마다 그걸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향받지 마시고 문제가 왔어요, 갈등이 왔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해서 답도 찾으시고 갱신도 하시고 위기가 오면 기회로 만드시고 응답이 왔다. 그러면 응답 뒤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고 그 응답을 통해 발판 삼아 더 전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뭡니까? 승리케 하는 걸 얘기한 다음에 6절에 했던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다윗의 시편에서 제일 은혜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따르리니 이거는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평생 나를 따르는 건 당연한 거야. 더 중요한 건 뒤에 거죠. 뭐 하겠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할 수밖에 없는 성전 축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집이에요. 성전이라는 의미는 집인데
함께 사세요. 하나님과. 그게 키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부름받은 게 결국은 이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려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하지 않으면,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지혜와 지식을 속여놓은 사단에게 걸려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시간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싸움인 거죠. 아, 사단에게 속냐 하나님이 인도받냐,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딱 기억하시면서, 아, 나는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그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강단의 말씀을 받고 동아대제